샬롬 반갑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여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출생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뱀인 너는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경미한 공격에 그치겠지만 메시아는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끝을 낼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막아서는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죄 없는 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타락시키고 죄로 물들게 하여 메시아의 길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아들들을 통해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출생을 타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인데 용사이고 명성 있는 자였지만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은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무리 용사이고 명성 있는 네피림이었지만 타락한 자로서 구원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지켜내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안식, 쉼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문장을 뜻대로 읽으면 안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은혜를 막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의를 얻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안식하고 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모든 육체를 멸하시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방주는 모두 3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상층에 내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늘을 3층 천으로 묘사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상층은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방주의 상층에 창을 낸 것은 홍수가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폭풍치는 갈릴리에서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밤새 노를 저었지만 배는 갈릴리 한가운데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나의 인생은 갈릴리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는 육지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노를 저어 육지에 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배가 육지에 닿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방주입니다. 세상이 홍수에 신음하고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길이 없는 것 같은 홍수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